말씀 다 들어서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다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흐른다는 것은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아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간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을 어느 한 곳에 저장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고 또 그것을 압축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확장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이 시간과 함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짧게도 하실 수가 있고 길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1000년 같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와 같이 압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루를 길게 만드시고 짧게도 만드신 이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로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갈레이트가 제일 틀립니다. 영원이라는 것과 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일은 우주적인 일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만 존재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이 30년, 어떤 사람이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어떤 사람이 120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길이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던가. 120년, 200년, 300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하루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3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릇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또한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했는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자기가 틈이 나면 짬이 나면 내 모든 일 다 하고 시간 남는 시간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다 쓰고 남은 짝퉁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간을 주셨지만 지금 그 시간의 그릇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우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쓸모없는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로 했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을 채우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제약들로 채우기에 바빴다면 정말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시간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섞여서 베푸는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더 크게 해주셔서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곳에 더 많은 것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 나누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예배는, 오늘의 이 예배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같은 예배도 같죠? 이 자리에 누군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13년 마지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이 예배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품고 내 옆에 있어야 될 형제자매가 없었을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세상이 좋아지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낙심하기 바랍니다. 주님 믿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비난하였다고 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백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사인하는 그런 사이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25만 명이 사인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 관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새해를 소망하지만 더 깨어 기도하여야 되고 더 깨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00년간을 돌아보시고 앞 100년을 한번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8년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단과의 통합죠.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건강한 교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수가 줄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어찌할겁니까? 바이엘은 이 개신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도 올해 통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을 살펴봤습니다. 2004년에 274만 명의 개신교인이 바이올린에 있었습니다. 카톨릭은 더 많겠죠. 600만 정도 될 겁니다. 274만 명의 2004년도에 개신교인인데 올해 2013년도 통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253만 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의 10년 사이에 준 겁니다. 21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사이. 그렇다면 매년 2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세상이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에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소망, 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끈을 예언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산들이 노래를 높이 부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높이 찬양을 올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어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이 가고 2014년이 새롭게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위로가 없고 긍휼히 여기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성이 있습니다. 동일성.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누군가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너도 그랬냐? 위로가 됩니다. 왜 사람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일로 아파하고 같은 일로 힘들어하게 될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안아주는구나. 이 동일성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크고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누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7년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70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하다 떠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네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눈물과 고통과 탄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 기도하려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너무 침묵하시네요. 나를 버리셨네. 잊으셨나봐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그런 기도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깼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람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 사랑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자녀를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약해질 때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약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아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약하면서 하는 거예요. 약하면서. 만약 아기 엄마가 깊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보면 그 아기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기를 사랑해도 어머니가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아기 어머니들이 아기를 잊는 그러한 약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2013년 나 완전히 망했어. 열매가 너무 없어. 이거 기쁨이 없고 2014년도 너무 힘들게 또 새해를 맞고 어떻게 맞이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성경 바라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세상 항상 우리들이 어려움을 가게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어깨를 품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내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날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 너. 정말 힘들지. 난 더 힘들다.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뚜렷한 이 글자를 여러분들 마음, 심기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손바닥에 새겨놓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아라 예루살렘아, 보아라 사랑하는 유르베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아마무리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 성벽을, 너를 감싸고 있는 너를 보호하는 성벽을 내가 영원히 지켜보겠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신이 동물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긴다고 하면 왜 새겨놨을까요? 손을 보면서 매일 나를 기억하시면서 노심초사 내가 살게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좋은 표현 아닙니다. 타투 아시죠 여러분? 문신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5,000년이 넘는데요. 지금 이 피어트에 있는 크벨레가 지금 망해가지고 거기 이제 전시장이 되고 이제 뭐 대학을 만든다, 또 강의실을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미이라 이거 이제 뭐 모조품 같아요. 그걸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보실 거예요. 근데 이 미이라를 여러분이 거기 미이라에다가 문신을 새겨놨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볼들을 이제 문신을 새겨놨다. 여러분들 문신을 어떻게 새기나요? 저는 문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신이 있으면 힘들겠네요? 우리 교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신을 새길 때는 살점을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뭘 하든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물감, 이제 무슨 옛날에는 무슨 이런 꽃잎이라든지 거기서 물감을 만들어내서 이제 거기다가 산을 파고 거기다가 그 물감을 했을 때 그것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 5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살점이 뜯기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이름 한 자를 새기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39대를 맞아가면서 그 채찍에 그 살점이 뜯겨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지 않나?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내시면서 엘리야와 사박단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이 멎어갈 때, 그 심장이 멎어갈 때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제 우리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 살점이 뜯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색깔로 우리의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진 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2013년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내 생의 축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시니 할렐루야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기뻐하여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하늘을 베풀으신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도 감사하며 2014년도 희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다 그 축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을 넓게 하며 새해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새해를 소망하는 안전한 결단의 일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